15장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두 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기본 진리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또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죄란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 교의학에서는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교회 교의학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분류상 죄론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죄론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두 번에 나누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인간론에 대해서 배울 때 창세기 1장, 2장에 그려진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거기 첫 번째 원고 내용을 보면 제가 성경 한 군데를 인용해 드렸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4절을 보면 그 인간됨의 신비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고 그 새번역 성경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우주가 물 한 방울로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보잘것없지만 인간은 자신의 한계와 죽음을 알기에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보면 인간의 이중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죄인으로서의 인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저번에 배운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자,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라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죠. 자, 신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뭡니까? 신적인 인간이다 라는 그 첫 번째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고 관리하고 함께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그 존재됨,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인간입니다. 그런 반면에 성경을 보면 또 하나의 인간의 모습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죄로부터 노인과 해방이 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또 하나 그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문장을 볼까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먼저 원죄로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인류 모두가 공유하는 죄입니다. 다음은 본죄로서 개신교에서는 흔히 자범죄로 번역하는 것으로서 원죄의 결과 각 개인이 생각, 행동, 언어, 욕망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입니다. 이것은 다시 대죄와 소죄로 나눕니다. 대죄란 중대한 잘못된 행위를 그 심각함을 알면서도 자유와 의지를 발휘해 행한 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자면 십계명에서 금지하는 살인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면서도 계획을 짜서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이는 대죄입니다. 그리고 소죄는 이런 대죄를 형성하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지극히 작은 죄라 할지라도 뭘로 여긴다고요? 대죄로 여긴다. 대죄로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또 다른 교회나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또는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들을 함께 하신 분들은 이 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죄에는 두 가지 죄가 있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하나는 원죄다. 그 원죄가 뭐냐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아담에게 들어왔고 그 아담에게 들어온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되어져서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원죄다. 영어로 얘기하면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교회 다니면서 들은 죄가 뭐가 있어요? 자범죄다라고 얘기해요. 이 자범죄는 그대로 한문을 번역하면 스스로 범하는 죄죠. 스스로 범할 범, 죄인의 죄자를 썼기 때문에 스스로 범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듯이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 또 우상을 섬기는 것, 또 우리가 구약 성경 같은 데 보면은 그 강자가 힘 있는 자가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약탈하는 거죠. 네, 폭력을 행하는 것이죠. 또 국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의 어떤 권세자들, 또 주변의 어떤 힘 있는 사람들, 또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죄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스스로 범하는 죄, 내 스스로가 여기 나오는 대로 생각이나 행동이나 언어나 욕망을 통해서 이 모세의 율법이나 기타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행했던 죄를 범한 죄를 지금까지 교회는 뭐라고 그 죄를 붙였다고요? 자범죄다. 그리고 천주교는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원죄와 자범죄를 분류하는 것은 기독교나 천주교나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다시 자범죄를 뭐와 뭐로 나눠요? 대죄와 소죄로 나눕니다. 그럼 대죄라는 것은 뭐냐? 제가 예를 들었죠. 어떤 사람이 십계명을 보니까 살인을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십계명을 안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너무 미워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너무 탐이 나가지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죽인 그런 살인죄를 뭘로 봅니까? 대죄로 봅니다. 그리고 소죄라는 것은 뭐 이런 의도적으로 계획성을 가지고 행한 죄 외에 다른 죄들, 그런 죄를 뭐라고 그래요?
소재라고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저희 기독교는 원죄와 자범죄를 분류하는 것은 같습니다만, 그러나 자범죄를 대죄와 소죄로 나누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그 죄가 작든지 그 죄가 크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합니다. 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세상 법정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런 경한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벼운 죄를 지으면 형량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중대, 무거운 죄를 범하면 중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그것이 경량의 죄든 중량의 죄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값은 똑같아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소죄는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죄만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는 작은 죄도 큰 죄예요. 그리고 큰 죄도 큰 죄예요. 그래서 무슨 죄만 성립이 됩니까? 대죄만 성립한다. 이것이 이제 천주교에서 보는 죄와 우리 기독교에서 보는 죄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그 죄에 대한 이해를 지금까지 너무 쉽게 이렇게 공식화한 것이 있어요. 죄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사형리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사형리 훈련을 받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캠퍼스에서 전도하기도 하고 노방에서 전도하기도 했고요. 제가 또 부교역자 시절에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대학생 선교회가 CCC 선교회인데, 그 CCC 선교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전도 책제가 CCC 사형리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간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전도 훈련시키고, 이제 그 교재를 가지고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 맨투맨으로 1대1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전도하는 훈련을 제가 꾸준히 시켰는데, 그 사형리에 보면 4가지 공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때는 이 세상이 죄가 없어서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되어진 거죠.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또 원치 않으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려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안에서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아요. 속죄,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초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선생님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그럼 죄인인 것을 아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게 해가지고 이제 영접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믿음생활,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제 끝나고 있는 것이 이 사형리라는 조그만 책자의 그 복음의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사형리에서 얘기하는 그 복음의 내용들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좀 미흡해요. 사실은 조금은 좀 부족합니다. 물론 이해는 하죠.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을 이제 길거리에서나 아니면 내가 평상시 관계전도를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어떤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진리, 또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구원론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세하게 여러분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5분 메시지, 어떤 사람은 10분 메시지, 물론 그거보다 더 시간이 좀 있는 사람들은 30분, 1시간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복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구원들을 다 담아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되는 것들을 요약을 해서 그 핵심만을 간략하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축소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10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그 사형리 전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형리 전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형리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복음, 사형리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렇게 공식화되어진 그런 내용들만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파악하고 있다면, 말씀을 파악하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너무 아쉬운 거죠. 너무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그 설명 자체가 좀 아쉽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안타까움이 뭐냐면 죄에 대한 이해입니다. 죄에 대한 이해.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아까 제가 한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천주교든 기독교든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뭐와 뭐로 분류합니까? 원죄와 뭘로 분류해요? 자범죄로 분류하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는 원죄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이게 대면을 안 하니까 이게 피드백이 안 되네요. 성경에는 원죄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네. 또 자범죄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교회 역사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도들이 활동하던 당시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후에 그 교부들에 의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원죄라는 말이, 또 자범죄라는 말이. 거기 여러분 네 번째 문단을 한번 보세요. 원래 성경에는 원죄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말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를 가지고 원죄를 말할 때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아담은 범죄 이전에는 불멸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담이 죄를 지어 인간의 본성 속에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러므로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뭐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혼돈이 오시죠. 여러분 이게 틀릴까요? 이게 이제 비대면이어서 좀 어려움이 있네요. 대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또 틀리기도 하지만 또 맞기도 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제가 불신자를 만나서 전도할 때 이 공식을 썼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원래 인간은 처음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낙원에 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범함을 통하여 죄인이 되었고요. 그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뭐예요? 아담도 죽고 그 아담의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유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죽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식이잖아요. 공식이에요. 근데 정말 그럴까? 아담이 선악과를 그럼 따먹지 않았으면, 선악과를 범하지 않았으면 그럼 아담이 불멸의 존재였을까? 아담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을까? 여러분 그 다음 문단을 보세요. 그 다음 질문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사람은 영원히 살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 아담은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오래 살다가 죽은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묘사해요.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이게 심판이 아니에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이 곧바로 죽지를 아니하고 그 뒤에도 한참 오래 살았어요. 한참 오래 살았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오래 산다는 거, 장수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복받은 인생, 복받은 사람이라고 신명기 22장 7절, 잠언 3장 2절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하나님의 최초 창조, 창세기 1장을 완전한 낙원이라고 볼 것인가? 이것보다는 낙원은 가능한 세계 중에 최고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창조, 완성된 창조는 언제요? 마지막 때에. 뭐로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뭐로 이루어져요?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바실레이야. 그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한 도성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말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정말 불멸의 몸,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몸, 그 신적인 몸,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지고 변형된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그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뭐하게 돼요?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처음에 그 에덴 동산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성취되고 완성이 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와 견주었을 때 이것을 같은 나라로 볼 수 있겠는가? 이걸 동일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걸 하나의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렇게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은, 이 에덴의 모습은 가능한 세계, 이 가능한 세계 중에서 뭐예요? 최상의, 최고의 세계는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될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것이 같다, 동등하다, 견주어 무엇 하나 모자람이 없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지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증명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에서 원죄를 설명하기 위해 인용하는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과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된 그 번역이 있어요. 잘못된 오역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를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로 번역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걸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음입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2절의 전체 의미는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 이걸 가지고 이제 원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건 뭐예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서 그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이걸 원죄를 증거하는 원죄를 뒷받침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로 이 구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담도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도 유전적인 죄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그 모든 사람도 아담처럼 똑같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유전하고는 아무 관련 없어요. 혈통적으로 뭐가 죄가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중간에 접속사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이 의미하는 바가 제가 뒤에 해석한 것처럼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어 죽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누구에게 미치게 됐다?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됐다. 이 차이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 밑에 있는 문단을 읽어드릴게요. 원죄로는 교회사적으로 보면 자신을 비호하고 윤리적 실패를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원죄로는 인간은 죄인이요 심판받아야 할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교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때 구원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5장 21절을 보면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죄의 유전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온 사망마다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더욱 크고 넘친다는 내용의 방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제가 이걸 쉽게 설명할게요. 원죄는 유전적인 의미가 방점이 아니에요. 유전적인 의미가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원죄 그러면 뭐라고 들었어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유전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첫 번째 사망,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 아담의 범죄가 우리 가운데 유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게 되고 결국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되어진다. 이게 원죄예요, 원죄.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문맥이 중요하다. 문맥이. 그죠? 어떤 말씀이 있을 때 그 전후 문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원죄를 다루는 그 대표적인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원죄를 다룰 때 이 성경 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죄의 유전에 있지 않아요. 어떤 죄책에 있지 않아요. 어떤 죄에 대한 책임, 어떤 죄에 대한 벌, 어떤 죄에 대한 처벌, 어떤 죄에 대한 심판, 거기에 방점이 있지 않아요. 그럼 왜 성경 기자가 이 죄의 유전과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느냐면 그 방점은 뒤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그 죽음을 면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주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뒤에 있어요, 뒤에. 그 뒤에 내용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 앞에 나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는다는 거, 용서함 받는다는 거, 회복된다는 거, 구원되어진다는 것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죄를 얘기하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기 위함이 아니고 뭔가 정죄를 하고 뭔가 죄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죄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얘기하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완전한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이지 결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뭔가 좀 심한 말로 얘기하면 막 겁을 주고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꾸중을 하고 나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쉬운 예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뭐 그게 큰 잘못을 했든 작은 잘못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자식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왜 자식을 막 호통치잖아요. 자식을 막 나무라잖아요. 자식을 막 꾸짖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방점이 있나요? 부모가 거기에 주 목적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주 목적은 뭐예요? 그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그 죄를 깨달아. 그 죄를 우리 자식이 인지를 해서 뭔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그런 죄에 대해서 멀리하기를 원하고
이제는 좀 더 성숙되고 좀 더 성장하고 뭔가 발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식을 불러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성경도 똑같아요. 이 성경에서 죄를 얘기하는 것은 그 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도 크지만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강조점이 다르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소중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강조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죄를 통해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죄를 통해서 부활을 얘기하기 위함이에요. 은혜를 가져오기 위함이에요. 은혜를 끌고 오기 위함인 거예요. 아십니까? 그런데 예전에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죄를 가지고 단죄한단 말이에요. 단죄. 죄를 가지고 심판하잖아요. 죄를 가지고 사람을 옥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에 응하는 것이 은혜라고 여기고 그런 일들이 예전에 참 많았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죄와 관련돼서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이 뭐냐면 가계 저주론이에요. 가계 저주론. 가계 저주론이 뭐냐면 할아버지가 지은 죄가 3대까지 이른다. 손자 손녀까지 이른다. 부모님이 지은 죄가 내 손자 손녀 때까지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집안에 어떤 사람이 우상을 섬겼어요. 부모가 우상을 섬겼으면 그 우상의 죄에 그 고리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원죄처럼 그 가정에 흐른다는 거예요. 그 가족 가운데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가게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 가게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단이에요. 이게 원죄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가운데 유전되어졌다는 대표적인 왜곡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죄에 대한 오용이거든요. 근데 이와 유사한 것들이 원죄를 가지고 교회사적으로 보면요. 중세시대에는 이게 막 마귀 사냥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반대편을 처단하고 처벌하고 죽이는 일에 이 원죄 이론이 쓰였어요. 중세 이전에 십자군 원정에 의해 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일에 이게 쓰였어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막 끝났을 때 기독 청년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이걸 원죄 이론과 연결시켜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왜곡이에요. 오용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묻는 분이 계시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르게 되어진다. 그리고 복은 1000대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그 3, 4대까지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고대 사회를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한 집안에 몇 대가 살았어요. 3대가 살았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3대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할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면 그 아버지도 그 우상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 자식도 자유롭지 못해서 3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대 또는 2대가 살죠. 물론 3대가 살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 가계 저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이게 미혹이 되냐면 집안에 뭔가 우환이 있고 그래서 어떤 가족이 계속 아프고 자꾸 사고가 나고 자꾸 뭐가 생기면은 이게 무당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점쟁이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부모가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자식 때 우리가 뭐를 했는데 그게 원죄처럼 이게 유전이 돼가지고 우리 집안에 저주가 흐르고 있다. 그러니 뭐 어디 가서 유명한 목사님의 기도를 받든지 아니면 목사님 모셔가지고 예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에 미혹이 돼가지고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하면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쓸데없이 막 예언의 은사 받았다는 사람 앞에 가서 예언 받으면은 당신의 집안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이지. 응? 그 저주가 흘러가지고 당신 남편이 지금 사업이 실패한 거라고. 당신 누구가 왜 아픈 줄 아냐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 무당하고 똑같아요. 1,000,000원짜리 예배 드려야 된다. 몇 천만 원짜리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감사한금 내라 그러면서 갈취하는 이 사이비들이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 원죄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건 100% 잘못된 거다, 틀린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교회사적으로 봤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교회사적으로 나온 말인데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성경 기절이 로마서 5장 12절인데 안타깝게도 오역에서 이 원죄 이론이 나온 거예요. 이와 같이로 번역하는 바람에 원래는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죄를 100% 아니다, 비성경적이다,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제가 시간을 내서 더 한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아버지 앞에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원죄에서 얘기하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유전되어진다는 측면보다는 사실은 원죄 이론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게 맞아요. 사람은 모름지기 그 본성 자체가 어때요? 악합니다. 그게 원죄 이론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태어난 사람은 선하냐 성선설이라고 그러죠. 태어난 사람은 원래부터 악하냐 성악설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악설에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원죄 이론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해했었던 뭔가 유전적으로 혈통적으로 뭔가 이게 이렇게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 그런 측면도 무시할 수 없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본래적이면서도 더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람은 모름지기 본성 그 자체가 악해요. 본성 자체가 악해요. 그게 원죄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죄를 다룰 때 그것도 중요하고 강조점이 있지만 더 큰 강조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뒤에 있다.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오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가져오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가져오기 위함이다.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요렇게 보고서
제가 한 가지 마지막 그 문단을 읽어드릴게요. 영국의 시인 밀턴이 지은 대서사시 신라권의 한 장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자신들에게 내릴 저주를 피하고자 자살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때 아담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온화하고 은혜로운 기색으로 노여움도 책망도 비치시지 않고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심판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오. 우리는 즉각적인 죽음을 예상하고 그것이 그날의 죽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보오. 그대에게 선고된 것은 다만 출산의 고통이고 그 고통도 곧 그대 몸에서 나오는 기쁨의 씨에 의해 보상되리라 하셨소. 나에 대한 저주는 스치기만 하고 땅으로 떨어졌소. 우리의 악행이 불러들인 온갖 화를 구제하고 치료하는 법을 우리가 기도하고 은총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가르쳐 주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위안에 힘 얻어 이 생을 편안히 보내고 때가 되면 마지막 안식처이자 고향인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존 밀턴의 신라권이 참 복음적이에요. 참 말씀적이죠.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뭐 이야기를 조금만 제가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그 하와가 아담한테 우리 자살하자고 그랬잖아요. 자살하자고 얘기했대요. 물론 성경은 그런 얘기 없습니다. 이건 그냥 논픽션이에요. 그러니까 소설로 만든 거예요. 이 이야기로 만드니까 그 이야기란 거예요. 왜 자살하자고 그랬느냐 하면 우리의 두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참 온 인류에게 우리가 끔찍한 재앙을 내렸잖아요. 끔찍한 결과를 낳았잖아요. 그것도 너무 괴롭고 힘든데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하는 이걸 뭘로 여겼느냐 하면 당장 죽을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당장 죽을 것으로. 당장 죽을 것으로. 그러니 하나님에 의해서 엄청난 처벌, 하나님에 의해서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는 게 너무 끔찍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어차피 죽으니까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똑같으니까 그냥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게 더 편할지도 몰라. 괜히 하나님의 형벌 한번 받아봐.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 그냥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자. 우리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자.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참 멋있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그 출산의 수고, 출산의 아픔이라는 벌을 내렸는데 사실은 생각해봐. 그 출산할 때 고통은 잠시잖아. 잠깐이잖아.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당신의 몸을 통해서 새 생명이 나는 기쁨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싹은, 죄의 결말은 사망입니다.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원래 본성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천주교로 얘기하면 대죄를 지느냐 소죄를 지느냐 그 문제인데 제가 그거 틀렸다고 그랬죠. 하나님 안에서는 작은 도둑질을 했든 또는 십계명에서 금했던 살인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였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 죄는 다 무슨 죄다? 똑같은 대죄예요. 대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그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 죄는 뭘 가져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와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 앞에서 어떤 죄든지 여러분이 주께 아뢰기만 하면 사랑이 넘치신 우리 미쁘신 아버지께서 그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내가 그 죄를 씻기신다. 깨끗게 한다. 맑게 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함으로 이 죄의 억압으로부터,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이 죄의 올무로부터 늘 자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또 죄를 지었을 때 그 누구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을 통해서 그 힘, 그 은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편안한 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내일 주일날 예배합니다.